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며 삼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확인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름의 중요한 시간표에 영육간에 세임을 얻고 재충전하며 큰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훈련의 자리에 함께 인도받은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정과 가문과 구역과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시사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장난치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전반기 허사조 종강에 아닙니다. 기쁘시죠? 네, 책거리도 하고 뭐 좀 떡을 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전환점의 시간표 또 여름의 중요한 미션을 좀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이제 사실상 조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반기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3운동, 그렇죠? 스타트만 운동, 또 237 치유운동, 4천 망대운동, 이 3운동을 가지고 이 3운동을 또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또 3인 1조잖아요. 이 3인 1조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전반기를 달려왔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헌당, 또 뭐 임직, 또 선교까지 뭐 굉장히 많은 이 시간표를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라톤하고 똑같죠. 마라톤이 42.195인데 이 마라톤의 이제 반을 돌아오면 반 42.195의 마라톤의 반을 돌아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그 반환점이 뭐냐면 바로 여름의 시간표. 이 여름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달려가는데 방향이 없이 그냥 달려간다는 거죠. 또 싸우기는 싸우는데 호공을 친다. 그건 잘못된 싸움이죠.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은 뭐냐면 전반기와 또 중요한 후반기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여름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이 여름의 시간표가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후반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반기가 없다라면 여름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이 여름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껏 보내자 이러면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 그 남아있는 시간을 앞두고 주어진 게 바로 여름이라는 시간표. 이 여름의 시간표를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후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잘 못 봤어요.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기말고사 있잖아요. 기말고사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기말고사에서. 제가 96년도에 대입, 그거를 95년도에 대입을 해서 그때 수능 딱 2년 차였거든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수능을 잘 못 봤어요. 수능을 망친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가는 대학에 논술을 못 써봤어요. 논술을 뭐 아주 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논술을 뭐 좀 쓰는 것도 하니까 대학 들어가서 알았어요. 내가 수능을 제일 못 봤어요. 거의 우리 과에서 제가 커트라인이었어요. 수능 점수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보고 너는 걸어다니는 커트라인이라고. 어떻게 들어왔느냐? 논술에서 수능 못 봤던 거를 다 만회해가지고 논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반기 잘했든 못했든 응답이 있든 없든 어쨌든 지나간 시간을 놓고 잘했니 못했니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로 지나간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후반기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모든 응답 역사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1시간 만이라도 아니 1분 1초 만이라도 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반기가 중요하잖아요. 이 후반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름의 시간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 여름의 시간표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마물에 이 창세기 여러분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어디로 가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산이에요. 산. 이 산지로 갑니다. 산지. 롯은 막 엄청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언약의 기준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마물의 상수리 숲이었어요. 거기 가서 뭐 했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아이고 뭐 예배 한번 드린 게 뭐가 대수냐고. 아닙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다. 단을 쌓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메시아의 언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통해서 뭐하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가병을 이끌고 가서 한 나라를 완전히 물질러서 조카 롯을 구하고 수많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마물의 상수리 숲의 미션을, 단을 쌓는 미션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호렙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낙심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왕국에서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 나는 이 모래바람 맞으면서 양이나 치고 있고, 그것도 처갓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세 한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예요. 언제요? 모세가 가장 연약하고 낙심하고 힘 빠져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있을 때, 반대로 모세가 난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내 백성을 한번 해방시켜보자, 이렇게 혈기왕성했을 때는 살인자가 됐어요. 지명 수배자가 됐어요. 근데 반대로 힘 완전히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 호렙산의 미션, 여러분이 이번 여름 시간표 속에서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내일 캠프팀과 함께 이제 아시아로 출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그러면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보고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방향을 틉니다. 마게도냐. 그게 바로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 시간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시간표. 즉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유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몰라요. 이 드로아의 응답의 시간표를 바울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의 시간표에 좀 여러 가지 많은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이 전반기 7개월 동안에 어떻게 달려왔고 무엇을 붙잡고 왔고 더 중요한 건요, 남은 후반기에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표. 그게 바로 드로아의 밤입니다. 전환점. 그러면 여러분이 남은 후반기, 비록 전반기보다 시간이 훨씬 짧지만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90, 11,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개월도 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또 단풍 구경 갔다 오고 야외 한번 갑시다. 예, 야외 한번 가고 뭐 추석 한번 지내고 그러면요 시간 다 가버리고 없어요. 한 2개월도 채 될까 말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여름이라는 시간표, 이 중요한 미션들을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표로 그렇게 꼭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 8월 동안에 이제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가니까 7, 8월 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힘든 숙제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숙제, 그렇죠? 나를 회복시키는 숙제, 행복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7, 8월 동안 여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냐면 회복의 여정이 돼야 됩니다. 이 여름의 시간표 7, 8월 동안에 운동 선수들이요 한 경기 뭐 예를 들어 축구 한 경기 뛰고 나면 거의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진다는 거예요. 왜? 40분, 45분, 45분, 뭐 90분에다가 뭐 연장 후반 한 120분, 2시간 가까이 뛰고 나면요 몸무게가 몇 킬로 완전 다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뛰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시합이 끝난 다음 날은 반드시 뭐 하냐면요 회복 운동 해야 됩니다. 그냥 힘들다고 들어누워 계속 있으면요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다음 날 반드시 컨디셔닝 훈련합니다. 몸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회복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3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약 7개월이죠. 약 7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많은 에너지와 많은 힘들을 소진하고 소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의 시간표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뭐 하느냐?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여정입니다. 7, 8월 동안. 그럼 이 회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기준이 뭘까요? 그냥 무조건 쉬고 무조건 뭐 누워있고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상태,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맨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나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아예 하나님의 형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만물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에 뭐 있다고요? 심히 좋았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심히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회복이란 말은 단순히 잘 쉬고 너무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뭐 휴가 갔다 오고 좀 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완전히 원래 처음에 만드셨던 이 모습, 이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복의 내용은 뭡니까? 뭘 가지고 회복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7, 8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원단 말씀, 또 본문 원단 말씀, 또 지금까지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들, 모든 언약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전반기 동안에 어떻게 성취하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다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없고 잘 나가고 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다라면 반드시 결과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으면서, 그렇지, 창세기 12장에 원래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그 언약만 하나 회복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 먹일 수 있는,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뭐 했는데? 언약만 제대로 하나 붙잡고 회복했는데, 이게 다예요. 모세 호렙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피언약, 이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이것만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모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여름의 시간표 속에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중요한 기도. 언약을 붙잡았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건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의 시간표에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많은 영적 힘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로 여러분이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집이 더워서 너무 기도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은행 가세요. 은행. 요즘 은행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은행. 버스 탑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현금 인출기 거기 들어가 계세요. 거기 정말 바람 빵빵하게 나옵니다. 더워서 기도가 안 돼요. 교회 오세요. 교회 엘리베이터만 타도 시원합니다. 그냥. 이 기도에는 핑계가 이유가 없어요. 이 여름의 시간표에 중요한 우리 렘넌트의 스케줄,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 구역과 지역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쌓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현장. 그래서 올 전반기 동안에 여러분 구역, 지역, 구역 식구들 좀 돌아보고 이 현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회는 지금 스타트만 운동이다, 3인 1조다, 4천망대 운동이다, 이렇게 떠들고 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현장의 시간표는, 내 현장의 영적 투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결국 모든 응답은 현장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야지 답이 있잖아요. 현장에도 안 가고 맨날 메시지만 붙잡고 씨름하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시간표가 있겠지만요, 결국은 현장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나서 약 3년 가까이 다소에 있었어요. 그 다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구약과 그 모든 메시지를 다 정리했겠죠. 그거로 끝났으면 바울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딱 어디 갔죠?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바울을 픽업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수많은 회당과 수많은 서원과 수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현장 속에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현장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뭐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의 시간표에, 물론 여러분이 여름엔 좀 이 하사조도 방학이고 여러 가지 쉬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가는 현장들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휴가 가고 이렇게 하니까 평상시보다 많은 현장을 갈 수는, 근데 꼭 가야만이 현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기 전에 가지 않고도 현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공간 초월.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관계된 현장, 우리 구역의 현장, 지역 식구들의 현장, 전도 현장, 불신자 현장, 다민족 현장, 렘넌트 현장, 그 수많은 현장을 놓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곳에 역사하신다. 이 여름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많은 현장들을 돌아보고 그 현장들을 기도에 담고 기도하고, 왜? 우리에겐 중요한
후반기가 있기 때문에 이 후반기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의 그런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래서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회복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진짜 회복된 모습은 참 모습이 뭐냐? 그렇죠? 이제 우리 8월 20 며칠 날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얼굴을 봤을 때 막 얼굴 전부 다 막 뽀사시하고 살도 좀 싹 빠져 있고 막 최고의 성령은 다이어트라고 살도 싹 빠져. 그러니까 주일날 영화부 이제 특강을 갔어요. 그 영화부 전사님이 발리 캠프 이제 가 있어가지고 저보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메시지 하다가 퀴즈 하는 거죠. 퀴즈.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위. 근데 이제 막 여기서 막 그 중에 나온 대답이 뭐냐면 살 빠졌어.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본 기사에는 그 내용은 없었는데 그래도 살 빠졌어.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살 빠졌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8월 이제 다시 개강했을 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 속사람을 뭐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럭셔리한 휴가를 즐기고 5성급 리조트에 가서 막 일주일 동안 푹 쉬다 와도요, 내 속사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있지 않으면요, 과연 그게 진정한 힐링일까요? 아니.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강건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된 모습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사건, 일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면 모든 사단의 망대, 모든 재앙, 모든 저주, 모든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여름의 시간표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라고. 아멘. 그게 진정한 회복된 모습이에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7, 8월 여름에 좀 붙잡고 가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충전의 시간표로 여러분이 7, 8월 이 여름을 꼭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재충전, 왜 재충전해야 되느냐? 그만큼 많이 에너지를 썼어요. 전반기 동안. 쉽게 하면 방전되어 있는 거죠. 방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여러 가지. 날씨도 그렇잖아요. 더웠다가 습했다가 그렇죠? 에어컨 틀기면 너무 춥고 안 틀면 덥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몸이 축 처지는 거예요. 이게 방전되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맨날 보면 연락이 안 돼요. 왜? 핸드폰이 늘 방전돼 있어. 통화가 안 돼. 핸드폰이 늘 방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조 배터리를 사줬어요. 보조 배터리. 무선으로 충전되는 거. 왜? 제발 좀 연락이 돼야 되니까. 이제 보조 배터리 사줬으니까 이제 방전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방전되면 또 바로 붙이면 바로 충전되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없다고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가는데 주유소는 당장 없고 불은 계속 들어와 있고 어떡합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7, 8월 이 여름의 시간표에 재충전해야 된다. 재충전은 뭐냐면 충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충만. 복음은 뭐냐면요 채우는 겁니다. 종교는 뭐죠? 비우는 거예요. 불교, 기타 여러 종교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네 자신을 버리고
좋은 말이죠. 나도 버리고 싶은데 버려집니까? 아무리 돌을 닦고 수행해도 버려져요? 안 버려집니다. 버려질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의 망대 아래서는요, 아무리 버리면 버리려고 할수록 더 잡히게 되고 묵히게 되고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뭐죠? 채워야 돼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성전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 문 밑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은혜, 뭐 영적인 신령한 것들, 그걸 비유하는 거겠죠.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요, 그 물이 그냥 발목에만 잠깁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릎까지 와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허리까지. 요때까지는 내가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고 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 의지가 남아있고 내 의가 남아있고 내 창세기 3장이 남아있어. 내 틀대로 내 열심대로 내 체질대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5절에 보니까 뭐냐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물이 가득 차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리면요, 완전히 잠겨버리면 더 이상 내 의, 내 주장, 내 요구 통하지 않아. 완전히 사로잡혀, 그걸 뭐 충만의 상태라고. 이번에 BP의 뉴스들 보셨죠? 그렇죠? 그 지하차도 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조금 바퀴까지 물이 잠길 때는 빠져나올 수 있죠. 근데 물이 잠겨버리면요, 나올지. 아이고, 뭐 문 열고 나오면 되지. 여러분, 물의 수압이라는 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가벼운 힘이면 수백 배의 힘인데 못 나와요. 탈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겨버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속에 딱 잡혀버리고 충만케 되어지면 내 욕심, 내 주장, 내 거, 그거 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충만의 상태예요. 충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 수돗물 쫄쫄쫄 나오는 그런 정도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 같이 막 위에서 막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넘쳐올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반대로 다른 것으로 채워 넣습니다. 뭔가로 채워 넣어야 된다니까요. 왜? 인간은 빈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뭘 채워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당연히 반대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욕심, 야망, 동기, 뭐 정욕, 모든 것들로 채워 넣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충만해질까요? 아닙니다. 채워도 계속 허무하고 허하고 더 빈자가 느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복음으로만 여러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뭐 기존 교회를 다니든 복음이 확실치 않든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일단 그 속에 성령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넘어서서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보일 만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자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 다 있죠.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장결자고 연약한 사람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처럼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 충만인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다 알죠. 예원교회 다니면 복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그 복음과 복음 충만은 달라요. 아무리 복음을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절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이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고 능력이 된다라면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문제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복음 충만입니다. 이번 7, 8월 여름의 시간표에 여러분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재충전의 시간표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재창조의 시간표입니다. 재창조.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이 지난 전반기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7월 이 시간까지 좀 영적인 눈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응답도 있었고 또 반대되는 힘든 일도 있었고 상처받은 일도 있었고 낙심한 일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막 어떤 순간에는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서 막 헤맨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전반기 동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뭐 해야 되죠? 재해석을 해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좀 전반기 동안에 잘 안 되었던 일, 힘들었던 일, 응답 안 됐던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속에 숨은 상처로 남습니다. 숨은 상처. 말로는 하지 않죠. 왜? 말로는 사역자와 중직자인데 말로 불신앙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본인 혼자서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뭔가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일반 평신도가 떠나는 거 말고 중직자, 사역자, 중년 사람들이 떠나는 거 보면요 오래 전부터 뭔가 그 속에 말하지 않던 말 못하는 뭔가의 이게 딱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작은 게 자꾸 쌓이다 보니 어느 날 그 사람 전체에 크게 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서운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딱 터져버리면요 떠나버려요. 사실은 그 전에 오래 전부터 이미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안 됐을까?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을까? 난 나름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요 나는 넘겼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됩니다. 쌓여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불신앙의 큰 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요한 무서운 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여러분 재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서 응답이 있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응답 받은 것 자체에 막 만족하고 좋다가 아니라 이 응답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응답되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내가 기도 제목을 잡고 가정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잡았지만은 전반기 동안에 응답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 안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안 되었으면 왜 응답이 안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을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응답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해답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던 아니면 해답을 찾던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보다는 해답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해답.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뜻대로 안 됐을 때 낙심하고 힘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해답을 딱 찾으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낙심이 아니라 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렇죠. 바울은 뭐 일당 100천, 12사도고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 나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재창조의 응답을 이번 여름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새 은혜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새로워져. 날로 새로워져. 날로 여러분이 7월, 8월 이 여름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라고요? 경하다. 경하다는 게 뭐죠? 가볍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문제가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는요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있습니다. 그 감당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지도 않으셨어요. 시작도 안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상황을 겪고 있다, 그 말은 뭐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환난의 모든 경한 것, 아 이거 지나가는 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와 어려움과 이 현실이 뭐 한다고? 나중에 크고 엄청난 영광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뭐죠? 나중에 영광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좀 안 되는 이런 답답함,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바울은 그걸 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는 붙잡고 달려가겠다. 이 결론을 바울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고, 보이는 거에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는 거에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막 하나님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딱 붙잡고 이 7, 8월 여름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에 교구 안에서 지역 안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3인 1조도 그렇고 여러가지 교구 행사들, 초청, 사역, 직분,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전반기 동안에 우리 경기 일대교구가 왔겠습니까? 일산파조, 동대문 도봉의정부, 덕양,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저하고 전사님 3명, 4명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난 전반기 동안에 7개월 동안 우리 경기 일대교구가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너희 수고가 뭐 한다고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큰 역사, 큰 응답,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전반기 동안에 나의 구역과 지역과 나의 교구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새 은혜를 여러분이 이번 7, 8월 동안에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오늘 종강이라서 그죠? 최고의 종강, 책거리, 간식 다 필요 없어. 제일 빨리 마치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맘 먹고 결단을 했습니다. 빨리 마치고. 망대. 망대의 특징이 뭘까요? 망대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망대의 특징은 뭡니까? 망대는 24예요. 여러분 가로등 등대가 오늘은 불 켰다가 내일은 막 피곤하고 힘들고 기분 나빠서 불 안 켜버리고 그런 등대 가로등은 없습니다. 제가 일산에 그 승석동에 갔는데 일산에 큰 식자재 마트가 있더라고요. 엄청 커요 진짜. 거기 딱 간판에 뭐라 써 있느냐?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 그렇죠? 360을 설도 안 쉬고 추석도 안 쉬고 연중 무휴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사람들은 사러 와야 되니까 마트에. 또 24, 밤까지 새벽까지. 망대가 그런 거예요. 망대가. 그럼 경찰서 힘들다고 해서 경찰들이 그냥 휴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도둑들은 뭐죠? 대명절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이번에 비 홍수 났을 때도 그 소방관들 보세요. 소방관들 진짜 고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소방서 소방관들이 한 일주일 쉬어버리고 일주일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망대는 뭐냐면요 24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7, 8일 동안에 방학에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오늘의 망대를 찾고 세워야 됩니다. 오늘의 망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될 망대가 뭘까? 그게 바로 사모늘의 망대죠. 사모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뭐 한다고요? 세일을 행할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일이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이 무료한 일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라 내가 뭐 한다고요? 매일매일 세일을 행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 매일매일 행하실 세일의 응답을 뭐를 통해서요? 사모늘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세워야 될 거 매일의 망대도 있습니다. 매일의 망대. 매일의 망대는 뭐냐면 여러분 주신 우리 393 이 393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우려 보좌의 능력 3시대 살릴 능력 이제 더 나아가서 우주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무한세계의 힘 이 힘을 393을 가지고 누린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늘 아침 밤으로 점심 낮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기도하세요. 이 5가지 힘을 달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달라. 오력으로 충만하게 달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3시대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달라. 이제 우주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우주의 힘 무한세계의 힘으로 나를 충만하게 달라고. 다른 기도 제목은 엄밀히 따지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왜?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거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 또 여러 가지 현장들 여기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까? 이걸 여러분 매일의 망대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7, 8월 달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닙니다. 내 안에 왜? 내 자신이 망대잖아. 그렇죠? 내 자신이 망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번 WRC 주제곡 망대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제일 그 가사가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망대의 기도랍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되게 해달라. 내 자신이. 그러면 나 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중요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우리 가정 살리는 망대구나. 나 한 사람이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을 살리는 망대구나.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이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망대구나. 그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망대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7, 8월 달 동안에 여러분 이 망대 놓치지 마시고 그렇죠? 휴가를 가고 어디 가고 다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재밌게 꼭 잘 보내세요. 그러면서도 이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굳게 붙잡고 이 7, 8월 여름의 중요한 시간표에 응답받고 또 미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